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꼭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케 하셔서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죄를 이기는 믿음이고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들이 되어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되 반드시 응답하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애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악계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합독을 하는데요. 신약성경 288페이지,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꼭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은혜의 길로, 또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최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시잖아요. 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다 악하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하고 마음의 모든 것들도 악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고민스럽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까? 그리고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뭘 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그냥 심판받아서 멸망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 보게 되면 변하라 이 얘기예요. 변하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 바꿔주셨잖아요. 새롭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얼굴도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갖고 10가지 재앙을 할 때만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그거 다 부르고 찬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막 마른 땅처럼 막 쫙 갈라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째졌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얼마 못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일시다가 다 죽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룻길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의 그 이방 민족이 이방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다 변하더라 이 얘기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잖아요. 왜? 변하니까 이거예요. 변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이 변화가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건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하더라 이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한 주간의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변했냐 이거예요. 뭐가 변했냐. 변장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가끔 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면.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변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과 행동과 그게 변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또한 여러분 축복과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 부흥은 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부흥도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도 조금도 변하지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돼요. 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마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길 원하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부흥,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부흥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삶에 부흥과 변화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부흥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 섬기는 교회도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당근마켓을 통해서 뭐를 구입하려고 어느 집을 갔는데 집은 엄청나게 커요. 내가 보니까 2층이니까 주인 세대지.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집을 완전 잡동사니로 그냥 쌓아놨어. 쌓아놨어.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이 생각, 잘못 왔다. 아니 진짜 잡동사니를 막 쌓아놨어.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건 아닌데 잘못 왔네 이런 생각. 혹여나 그런 분이 어떤 집을 얻어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사서 이사를 해도 절대 그게 안 바뀝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집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옷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고, 차가 바뀌거나 직장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고 직장과 사업장도 바뀌고, 내가 바뀌어 여러분의 교회도 변화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거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내가 변해야 그 다음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이죠. 늘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변이 좀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면 쓰지 않게 하시고 위장하지 않게 하시되 주의 은혜로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왜?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아. 그거는 내 생각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로 다 변한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면 부흥이 와요. 그럼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변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오직 믿음의 성도가 변할 때 잘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임할 때 변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다.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허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임하면 죄와 사함으로부터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면 변하지 못할 게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도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변 것들이 변화하기 전에 내 주변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이 변화되면 제가 낫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먼저. 가자. 왜?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삶이 터져도 변하는 것처럼.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원해요. 그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부흥이라는 얘기하면 막 차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가정이나 직장에 자꾸 부흥이라 그러면 뭐가 배가 되고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교회와 이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 있고 또한 그 부흥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성장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는 부흥 가운데 첫째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근데 이 변화가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옷을 갈아입고 해서 그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듣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자리하고 있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정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런 변화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욥도 변화를 갖다가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욥기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그 변화의 은혜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넋놓고 있다가 이 주변이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바뀌어달라고 변화달라고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릴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부흥과 이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변함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삶,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믿음의 성도에게 변화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 또한 죄악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걸 민감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악이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나무인데 저게 아마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무슨 저 나무 자작나무인데 잘라다 놨으니까 있긴 있는데 자연의 섭리로 보게 되면 저게 죄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성도인데 변하질 않아. 이게 죄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쳐가면서 마음 찢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받고 성경 읽고 또한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아. 그거 죄악이라니까요. 지금 이 한국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죄악이다. 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아. 근데 하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성경 들고 가는 거. 성경은 찾을 줄 아니까 보지만.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게 그게 죄악이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에레미야 48장 11절에 이제 모압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냈고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기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 쭉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압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성격대로에, 내 감정대로에, 내 말과 행동이 변한 게 없어. 근데 교회는 10년, 20년, 40년 다녔으니까 어쩌면 빠지지 않고 성실해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투도 안 변해. 행동도 안 변해. 이거는 어쩌면 변함이 없는 건 정말 말하자면 죄악입니다. 성장함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 어쩌면 부흥과 어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여러분의 교회가 나아갈 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냐? 기도하잖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눈에 불 켜고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니까,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영혼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뭐. 근데 변화가 있지 않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건 죄악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변해서 내 가정도 변하고 내 삶의 터전도 변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 이 얘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드신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시편 5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괴롭게 흔들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 내 가정의 삶을 터전을 흔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 뒤엎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해야 내 가정도 변하고 또한 내가 변해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가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변화하게 해주세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시편 55편 19절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신 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냐 하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냐니까.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 성장하는 것 가운데 성장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잘 이겨냄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내가 변함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변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아요. 뭐 내가 변했다 이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변한다. 왜 믿음의 성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냐면 내가 믿음의 성도인데 내가 변해야 내 가족들이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믿고자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들이 협력자가 돼야 되는데 방해자가 돼요. 내가 변하지 않니.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들이 방해자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내 가족들이 영원한 우방, 협력자가 된다 얘기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변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변화시키냐 이거죠. 죄와 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내게 주의 영께서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는데 사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합니다. 그때 그가 변하더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얘기. 그와 그랬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과 이제 표적을 할 때에는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가잖아요. 다 숨어버리잖아요.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안이 밝고 믿음을 더 덧입혀주고 주님께 약속하신 바를 그들이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두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변했다. 뭐 때문에?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것, 내일 기도할 것 기도권을 주겠지만 오늘 기도할 것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내 직장과 내 교회가 변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보여지는 거 조금 뭔가 화분 갖다 놓고 뭐 리본 달고 예수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 아닐지라도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세상의 자녀 또한 죄의 자녀 또한 마귀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놓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야. 최우선 과제예요. 최우선 거 아니야.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터전이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할렐루야. 그 충만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